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작은 책과 종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중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말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말세의 역사가 기록된 이 책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요. 이 일곱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연단을 받아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 교회가 태어나서 그리고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교회가 될 때까지 그 연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섯 번째 인 안에 일곱 개의 나팔이 있었죠.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재앙이자 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고요. 8장에 있죠. 그리고 그 재해 가운데서 3분의 1씩 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보게 되는데 이 나팔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화라고 우리가 이미 이제 보았죠. 다섯 번째 나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꾼의 타락을 말하죠. 그리고 그래서 무저갱의 우물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연기에 감동된 황충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을 해롭게 합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의 때는 상당히 어려운 때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섯 번째 나팔에 비하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시대는 여섯 번째 나팔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여섯 번째 나팔의 때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마병대의 시대인데, 이 시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때와 같은 그런 고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고 사단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죠. 이 여섯 번째 나팔의 때는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읽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에 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이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읽어야 되겠죠?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시면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자, 여기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뭐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모습이 특별해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 천사 중에 좀 힘센 그런 천사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묘사된 표현만으로 보자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1장을 봐야 되겠죠? 1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을 보시면요.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또 16절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10장 1절을 읽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바로 이분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사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미가엘과 같은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천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심지어 사단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소식을 전하고 일을 하고 섬기는 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힘센 그런 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네, 2절을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 작은 책이 있죠. 이 작은 책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5장 1절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기록된 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어린 양께서 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이 잘 안 보이겠죠.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의문이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작아졌을까요? 많은 일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이제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작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발은 이제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예, 이 발은 불기둥 같은 발이죠. 그죠? 그리고 1장 15절을 보면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입니다. 아주 힘 있는 이제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데 이 바다와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정말 그 해안과 육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다와 땅은 두 세상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세상, 그냥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앙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장을 보시면 13장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바다가 나오죠. 예.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이 땅과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이 13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곳은 이 정치적인 세계, 이 나라가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종교적인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짐승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그 힘을 쓰고 창궐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곳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아주 큰 소리로 위험 있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마치 일곱 우레 천둥 소리처럼 온 땅에 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의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될까요? 계시록이란 말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이 무슨 뜻이에요? 예, 뚜껑을 열다는 것입니다. 봉인을 해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다니엘이 많이 알았거든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다니엘이 궁금하니까 더 분명하게 알고 싶고 더 실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만 좀 물어봐라. 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봉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봉함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가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열리게 되나요?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말세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고 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고 그래서 계시록은 설교하기도 힘든 책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이라고 한 것은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 놓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시록은 열어 놓으시는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6번째 나팔이 되었을 때는 요한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러나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봉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지금은 6번째 천사의 때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아주 관건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6번째 나팔의 어쩌면 중심에 있다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8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자, 요한은 지금까지 주로 환상을 보거나 또 듣거나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책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어떤 그 연극이 있는데 관람객이 연극을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대로 초청받은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 책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이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책이 작아졌다고 했지요. 이 책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요한이 이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은 계시록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예,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먼저 알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전까지 요한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선지자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가 이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 종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종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가 되어서 종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종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예, 힘센 천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요한 안에 있죠. 그죠? 그리고 작은 책을 누가 먹었습니까? 예, 요한이 먹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요한이 종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작은 책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 속에 요한에게만 알려주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나팔의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제 종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아모스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이런 일들이 굉장히 낯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후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심판에 관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죠? 예.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미리 행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롯과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종과 친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종의 신앙을 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킬 때에 우리가 종이죠. 그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느낄 때에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셔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 온전한 성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가 되어서 이제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 요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끝 나는 때에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요.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를 보면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보통 그 시간을 뭐 중간사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이제 가려진 시간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역사책이나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을 뿐이지 신앙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때에도 사실 그 끝 한 토막은 비밀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의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것인데요. 여섯 번째 나팔의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종 선지자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어떤 때입니까?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있습니다.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창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둠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절없이 당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일을 겪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이고,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내면의 빛을 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믿음 속에 이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온 자들은 이 작은 책을 먹고 내면에 빛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책의 내용, 그래서 요한이 안 것이 무엇일까? 또 예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에스겔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종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받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왜 이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꼭 계시록을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제가 그냥 읽어드렸으면 계시록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은 인자는 에스겔인데요. 에스겔 시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망한 때입니다.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여전히 조금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도자가 여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악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죠? 예. 에스겔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책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자, 그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팎으로 가득, 이것은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거죠. 근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가와 애곡, 그 다음에 재앙의 말. 이건 슬픈 말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말. 이 내용이 지금 에스겔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심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회개치 않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 기뻤겠죠.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이 득세하고 힘을 얻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악을 뿌리 뽑고 했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죠? 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또 아플 것입니다. 왜 아플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받는 백성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스겔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잘 알던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친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냐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악이 주름 잡고 있을 때 슬픕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기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나 그 말을 뱉기가 슬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교회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는 상당히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너희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처참한 광경을 보던 여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눈물은 전염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힘든 과정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부터 보시면 그들 앞에 심판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은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 마지막 교회에 있는 일들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어, 이 악의 세력들이 힘을 얻고 그때가 되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힘센 다른 천사가 바다도 밟고 있고 땅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겠죠. 그죠? 바로 이때가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나눠줄 수 없는 때입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힘센 다른 천사가 맹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에 불리는 때는 굉장히 많은 면에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천년이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의연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의연히 달리신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평안하다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 종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바울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죠. 바울 사도는 단지 전도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자기를 변론했죠. 자기 복음을 변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마지막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일어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 종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종 선지자 되고 그들에게만 비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되겠죠. 그때는 사단의 나라가 완성되고 창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 선지자들이 이제 11장을 보시면 아마도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슬픈 것이죠.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회개하라고 그러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누가 선지자가 됩니까?
종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친구와 같이 여겨주시고 아브라함 같이 여겨주셔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하려는 것을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때를 향해서 우리 서로 협력해서 같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